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신약성경 유다서 1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유다서 1장 11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합니다. 11절부터 16절. 제가 먼저 11절을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담은 칠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을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영지주의적 이단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신의 꿈과 신비한 체험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 하는가 그거보다 자신의 꿈과 또 신비한 체험을 근거로 해서 자신들의 성적 타락을 합리화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인성, 부활, 승천 그리고 재림과 심판을 부정했습니다. 그러니 재림과 심판을 강조하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대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러한 영지주의적 이단들의 모습은 이성은 없고 본능만 있는 사실 사리분간이 없는 그런 짐승과 똑같다라고 아모스는 선언을 했습니다. 그들은 아무리 성도들을 미혹하고 무섭게 으르렁대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자들일 뿐입니다. 이제 유다는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이단자들의 영적 실상을 폭로하며 화를 선언합니다. 자, 유다서 1장 1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자, 여기 보니까 이제 유다가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라고 하면서 이제 이단자들에게 화를 선언합니다. 그들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살다가 이제 결국 형벌을 받을 자기 때문에 무엇을 예로 드냐면 구약 성경의 인물 세 사람에 대해서 예를 들면서 그들이 받을 심판의 확실성을 강조하게 되는데 유다가 첫 번째로 제시한 예는 뭐냐면 가인의 길로 행했다는 거예요. 이 영지주의자들은 결국 가인의 길에 서 있는 자들과 똑같다 이런 의미가 되는데 이 가인의 길에 섰다는 것은 어디 말씀을 근거로 하는 거냐면 창세기 4장 5절부터 8절의 말씀을 근거로 하는 겁니다. 창세기 4장 5절부터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바라보시고 가인의 감사의 마음이 전혀 없었던 가인의 제사는
거절했습니다. 늘 감사로 양을 치고 제사했던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죠. 가인이 자신의 제사가 거절되고 동생인 아벨의 제사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시기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단순한 시기가 아니라 저 아벨을 죽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마음을 품는 가인에게 나타나셔서 뭐라 말씀해 주셨냐면 지금 네 마음에 죄가 있다. 죄가 네 문 앞에 마음의 문 앞에 웅크리고 있다. 그러니 너는 죄를 다스려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사람이 죄악된 생각이 드는 것은 막을 수 없다는 그건 어쩔 수 없는데 그 죄악된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인정하고 그 죄를 다스리는 것이 너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을 이겨내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요구였어요. 근데 가인은 마음에 일어난 그 생각을 이겨내지 못하고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의 마음보다 더 앞세워서 결국 동생 아벨을 들로 데리고 나가서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살인자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유다가 강조하고 싶은 초점이 뭘까요? 하나님이 이 가인에게 자신의 뜻을 말씀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인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인지 알면서도 자신의 감성을 하나님 말씀보다 감정을 더 앞세워서 결국은 자신의 충동대로 행동을 했다는 거죠. 이게 잘못된 거였어요. 그래서 가인은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멀어져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그런 인생이 돼 버렸습니다. 유대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는 가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에 육신의 쾌락에 빠졌고 강탈과 폭력으로 부를 축적했으며 사치와 약탈을 일삼았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요. 유다는 이처럼 영지주의자들이요 가인의 특성을 이어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자신들의 악한 정욕에 이끌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들의 악한 정욕을 더 앞세우며 살아가는 자들이다. 그러니 그들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 이 사실을 강조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럼 두 번째로 드는 예는 뭘까요?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요 민수기 22장을 근거로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민수기 22장은 어떤 내용인가요? 출애굽 당시로 이제 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탈출하여 자유인이 되었고 광해 여정을 거쳐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려고 해요. 그 여정에서 모압이라고 하는 족속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멸망의 대상인 이방 나라는 아니었어요. 근데 모압 왕 발락이요 스스로 겁을 먹어요. 하나님이 모압을 대적해서 싸우라 이렇게 명령한 적도 없는데 스스로 겁을 먹고 어떻게 하면 저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다가 저주 전문 주술가였던 발람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발람은요 여러 우상들을 섬기는 저주 전문 주술가였어요. 선지자라는 표현도 있지만 이것은 진짜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거짓 선지자라는 의미예요. 자, 이 발람에게 사람을 보내서 뭐라고 요구했냐면 내가 어마어마한 돈을 줄 테니 너는 모압 족속의 땅으로 와서 이스라엘을 향해 그들의 신의 이름으로 제발 저주를 선언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발람이 그 돈이 너무나 탐이 난 거예요. 그래서 나름 이스라엘의 신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놀랍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발람에게 음성을 줘요. 이건 발람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밝히기 위해서 이단자에게도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다는 의미예요. 자,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가지 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제가 모압 땅으로 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뭐래요? 가지 마라. 몇 차례 발람이 하나님께 구했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가지 마라 하셨어요. 근데 아무리 그 신의 뜻을 들어도 발람은 마음에 뭐가 사라지지 않아요? 돈에 대한
탐심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또 요구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요, 그래? 그러면 가라. 허락을 해줬어요.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모압 땅에 가서 제단 7개를 쌓으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딱 하는데 하나님이 그 입을 딱 붙잡아요. 그래서 저주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 입은 뭐 하고 있어요? 축복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몇 차례 거듭되다 보니까 드디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데 실패합니다. 왜? 입이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입을 딱 붙잡고 축복만 하게 하니까. 그래서 모압 왕 발락도 화가 나죠. 그때 발람이요, 꾀를 하나 내요. 내가 참 미안하니 내가 당신에게 이스라엘이 스스로 넘어질 수 있는 묘안을 하나 주겠어. 그 묘안이 뭐였냐? 이스라엘은 여자에 약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그 길목에 모압의 아리따운 처녀들을 여러 명 모아놓고 당신들의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게 하는데, 제사를 드릴 때 야한 옷을 입고 야하게 춤을 추다가 그들이 지나가면 유혹을 하십시오. 같이 와서 즐기자고, 같이 와서 술을 먹자고. 그러면 분명 금방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정말 모압 왕이 그 말대로 이스라엘에 가는 길목에 아름다운 처녀들을 많이 두고 제사를 드리게 하고 야한 옷을 입히고 야한 춤을 추게 하면서 지나가는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했더니요, 수많은 이스라엘 남자들이 홀딱 넘어갑니다. 같이 성행위를 하고 같이 술을 먹고 같이 우상에게 제사를 드려요. 그래서 그 일의 주동자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왜 유다가 이 발람의 예를 들었을까요? 결국 이 부분의 핵심도, 발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이방인이고 우상숭배자인 그에게 뜻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돈에 대한 탐심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훗날 발람도요, 모세에 의해 죽임을 당합니다. 결국 멸망하는 거죠. 이처럼 유다 당시 영지주의자들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돈에 대한 탐욕으로 더 가득했던 존재들임을 지적하면서 그들도 결국은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드는 예가 뭡니까?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민수기 16장에 있는 내용을 근거로 하는 겁니다. 민수기 16장의 내용은 뭡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향해 쫙 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지도자로 세웠고 모세를 돕는 지도자로 그의 형 아론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앞장서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고라라는 인물이요, 여기서 시기가 일어나요. 고라는 누구냐면 레위 지파 사람으로서 고핫 자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고핫 자손이 맡은 역할이 있어요. 너무나 중요한 역할. 그게 뭐예요? 성전의 기구들을 옮기는 역할인데, 특히 언약궤를 운반하는 책임까지 맡았던 족속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귀한 직분을 맡은 자들입니까? 그런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귀한 직분에 만족을 못하고 우리도 모세처럼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데 너만 지도자냐? 이런 주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라가 여러 명을 포섭하고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그러니까 장로급에 있었던 한 250명을 포섭하고 그래서 함께 모세의 권위, 아론의 권위에 대적하고 나섰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켜 그들을 심판하죠. 그럼 여기서 핵심 초점은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지도자로 세웠는지 알면서도 모세의 권위를 대적한 것은 결국 누구를 대적한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한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신 지도자가 누구인지 알면서도 그 권세가 탐이 나서 결국은 대적하는 자리에 섰던 그들, 결국 영지주의자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업신여기고, 그래서 결국 자기들의 어떤 그 이론을 더 주장하기 위해 사도들의 권위를 무시했다는 거죠. 대적했다는 거죠. 사도들의 권위를 대적한 것은 결국 누구를 대적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지금 누구의 권위를 대적하는 존재들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권위를 대적하는 존재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권위를 대적하며 교회를 분열시키는 존재들이 바로 영지주의자들이다. 그러니 이 영지주의자들이 자신들의 이 완악함을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성경에 기록된 이 인물들처럼 끝내 하나님 앞에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성경을 조금 더 이어서 볼게요. 12절과 13절 함께 봅니다. 자, 시작.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에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이것은요, 이 영지주의자들을 비유로 어떤 존재들인지를 정확하게 지적해 주는 건데 이 은유적 표현이에요. 자, 그들은 어떤 존재들이냐? 첫 번째 12절 보시면 첫 번째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고 있는 자들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들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잖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자체를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부활과 승천과 재림과 심판주의 역할까지도 다 부정하고 있거든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럼 이건 예수를 안 믿는 자들인 거죠. 그런데 자신들은 예수를 잘 믿는 자들인 것처럼 가장하여서 뻔뻔하게 그리스도인들 사이로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뻔뻔하게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위장하여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들어서 먹고 있지만 이어서 뭐라고 말해요? 그들은 너희 애찬의 암초래요. 같이 먹고는 있지만 암초래. 무슨 말이에요? 결국 그들은 기독교 공동체, 그리스도인 교회 공동체를 넘어뜨리는, 분열시키는 역할밖에 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여러분, 목자는 누구를 길러요? 양들을 위하고 양들을 기르고 양들을 먹이고 양들을 살찌우는 역할을 하는 인도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영지주의자들은 자기들이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떠들어대지만 결국은 백성을, 성도들을 위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 배만 불리는 싹군이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설명합니다. 그들은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래요. 이건 어떤 의미냐? 여러분, 농사 짓는 농사꾼들에게 있어서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반가운 거죠. 구름이 왜 반가워요? 그 구름은 비를 내려주고 그 비는 이 농작물에 풍요를 주니까. 그런데 언제 실망할까요? 구름이 쫙 몰려오는데 비를 안 주고 그냥 지나가 버려요. 이건 엄청난 실망이죠. 잔뜩 기대했는데, 기대함으로 바라보고 또 바라봤는데 비를 안 내려주고 그냥 지나가 버리니 이건 어마어마한 실망이고, 그로 인해서 농사는 완전히 망치게 되는 겁니다. 영지주의자들이 딱 이렇다는 거예요. 뭔가 대단한 구원의 역사와 은혜를 줄 것처럼 막 몰려왔는데 막상 머리 위로 와 보니 아무것도 주는 것 없이 그냥 지나가 버리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진리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말했지만 결국 그들 안에는 진리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러니 물 없는 구름과 같은 존재죠. 그 다음에 또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은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우리나라도 비슷하지만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을이라고 하는 것은요, 열매를 따는 계절이에요. 그래서 가을나무는요, 바라보기만 해도 즐거워요. 왜? 열매가 가득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유다는 말하는 거예요. 그 열매를 가득 줄 것 같은 나무였는데 이제 가을쯤 돼서 가까이 가보니 열매는커녕 뿌리가 뽑히고 또 뽑혀 있대요. 이건 뭐예요?
처음부터 열매를 줄 수 없는 나무였다는 거예요. 뿌리가 뽑혀 있는 나무였는데 그걸 모르고 멀리서만 보니까 마치 조금 있으면 가득한 열매를 주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지만 막상 가을이 와 보니까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런가 보니까요, 이미 처음부터 뿌리가 뽑혀 있는 나무였다는 거죠. 이게 영지주의자들의 실상이었다는 거예요. 또 13절에서 이어서 말합니다.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래요. 자기 수치의 거품. 여러분, 바다를 가보면요, 우리는 바다 보통 왜 갑니까? 그 파도가 너무 이쁘고 그 광활한 그 넓은 바다를 바라보면서 마음에 뭔가 이 기쁨과 평안과 뭔가 이게 감성을 느끼러 많이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파도가 막 몰려오면 너무나 이쁜 거예요. 그런데 그런 파도가 몰려올 때 실망이 되는 파도가 하나 있어요. 어떤 파도가 실망이 될까요? 막 거품을 일으키며 몰려와요. 근데 왔을 때 쓰레기만 남겨놓고 쑥 빠지는 파도들이 있어요. 그러면 실망이 되죠. 멀리서 볼 때는 막 너무나 아름다워 보이는데 막상 가까이 와서 파도를 부딪히는 파도를 보니까 쓰레기만 남기고 그냥 빠져버리는 파도예요. 영지주의자들이 딱 그렇다는 거예요. 너무나 아름답게 멋지게 왔는데 가까이 와서 다 듣고 보니까 뭐만 남아요? 예수를 대적하는 것만 남아요. 천국에 소망을 주지 않아요. 그러니 쓰레기만 남겨놓고 빠지는 그런 파도와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13절 끝머리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우리는 좀 감성적으로 유성에 대한 어떤 환상이 있죠. 보통 딱 떨어지는 유성을 보면 먼저 뭘 하려고 해요? 다 해보셨군요. 소원을 빌려고 해요. 도대체 왜 소원을 비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정신 안 차릴래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그냥 유성이 딱 지나가면 소원 빌었어? 왜? 드라마에서도 많이 나오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마저 나도 모르게 그 예수님을 불신해서가 아니라 그냥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유성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존재가 아니죠. 잠깐 반짝하고 지나가다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 유다는 이걸 그렇게 비유해요. 결국 깜깜하게 예비된 흑암으로 돌아가는 방향성 없는 유리하는 별이다. 영지주의가 그렇다는 거예요. 뭔가 대단한 진리를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엄청난 비밀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결국은 흑암에 떨어질, 잠깐 반짝하고 사라지면서 흑암으로 떨어질 그런 유성과 같은 그러한 존재들일 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러한 이 지금 은유로 표현된 이런 영지주의자들의 말에 현혹되어서 그들의 말에 끌려가는 것,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착각하여 끌려가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거예요. 지금은 모를지 모르겠으나 그 실상을 알게 되는 그때는 어마어마한 실망감과 부끄러움과 하나님 앞에 그 죄스러움이 가득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이런 영지주의자와 같은 수많은 이단들, 세상의 왜곡된 가치들, 그런 가치들과 싸워서 이겨야만 합니다. 속지 말고. 다시 성경으로 돌아갈까요? 14절부터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자,
이 구절에서 우리가 조금 정리할 것은 이 14절에 기록된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이 표현은요 성경에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그 당시 유다 당시 구약 성경에 있었던 내용은 아닌데 어디에 기록된 내용이냐면 에녹서라고 하는 기록물에 담겨있는 내용입니다. 에녹서는요 조금 애매한데 외경이라고 보는 시선도 있고요 위경이라고 보는 시선도 있어요. 저번에도 한번 설명드렸는데 외경은 뭘 외경이라고 하냐면 구약 성경과 관련이 있는 기록물이 외경이에요. 하지만 정경에 포함되기는 조금 애매한 면이 있어서 성경을 연구하는 자가 참고는 할 수 있지만 정경에 포함되기는 어렵다라고 인정받은 그런 기록물 중에 하나가 외경이에요. 위경은 뭐냐면 구약 성경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유대 저작물로서 성경을 연구하는 자가 참고할 만한 내용은 가지고 있다라고 여겨지는 책이 위경이에요. 그래서 외경과 위경은 성경을 연구하는 자가 참고하는 내용이지 여러분들이 볼 만한 책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경에 포함할 수는 없지만 성경을 연구하는 자가 일부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그래도 성경의 범주 안에 있고 인용을 해서 써도 문제가 없겠다 판단하면 얼마든지 인용하였을 수는 있어요. 유다가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한 부분만 인정해요. 에녹서 전체가를 인정한다는 것이 아니라 에녹서 안에 있는 내용 중에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이 부분은 인용해도 괜찮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유다서에 기록을 한 거예요. 자, 무슨 말씀이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 내용은 결국 뭐냐면 결국 언젠가 메시아가 이 땅에 천사들과 함께 재림할 거라는 거예요. 재림에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말과 행실에 대해서 엄중한 심판을 내릴 것이다. 이미 이렇게 구약 성경에도 예언되어 있는데 영지주의자들아 너희들은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을 부정하고 있으니 너희야말로 진짜 심판의 대상이다. 너희들이 그동안 가르쳤던 모든 것들은 다 경건하지 않은 말이었고 경건하지 않은 행동이었다. 이걸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이렇게 영지주의자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지적하고 나서 이제 그들은 어떤 자들이냐 마지막 정리를 하는데 16절 다시 한번 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잘 들어보세요. 그때 영지주의자들도요 교회 안으로 침투해 들어와서 사도들의 말을 대적하고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면서 재림과 심판도 부정하면서 자꾸만 그럴듯하게 말을 하는데요. 이제 객관적으로 이 영지주의자들의 말을 딱 봐보면요, 결국 그들은 어떤 말들만 내뱉으셨냐면 원망하는 말, 또 어떤 말들만 내뱉었냐면요 불만을 토하는 말, 그리고 정욕대로 행하도 상관없다라고 합리화시키는 말, 그리고 결국 자기들만 잘났다라고 자랑하는 말, 이런 말들로 가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의 말에 현혹되어 끌려간 자들아 정신을 좀 차리라는 거죠. 놀랍게도요 오늘날 한국교회를 어지럽히는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을 객관적으로 다 바라보잖아요. 결국 교회를 향해서 기존의 교회, 기존의 목회자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것들이 가득해요. 그리고 또요 항상 대부분의 이단 사이비들은요 뭐와 또 맞물려 있냐면 성적 타락과 다 맞물려 있어요. 정욕대로 행하는 자의 범죄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자랑하는 말, 뭐요? 자기들만 놀라운 구원에 이르는 비밀을 가졌다. 그러니까 기존의 교회들은 다 안 된다는 거예요. 기존의 성도들, 기존의 목사들은 다 쓸데없는 말만 했고 구원에 이르는 비밀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하지만 자기들만 하나님이 신비한 비밀을 알려줬으니 우리들에게 와서 배워야만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결국 이익을 위해서 아첨하는 자예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정치에도 붙고 로비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치고
신천지는 그걸 이렇게 말합니다. 모사. 거룩하게 포장했죠. 거짓으로 교회에 들어와 거짓으로 성도들을 분열시키고 거짓으로 성도들과 목사의 관계를 깨뜨려서 성도들을 끌고 신천지로 데려가는 일을 거룩한 모사라고 말해요. 말이 그럴듯한 거지 거짓말이에요. 사기예요. 사기를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이런 범주 안에 오늘날 대부분의 사이비 이단이요 다 들어가요. 가만 보십시오. 자, 그러면 결국 이러한 악한 시대에, 혼탁한 시대에, 가치관이 무너진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도대체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거. 오늘 유다는요, 다음 시간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쭉 정리를 해갈 건데 17절에 보면 유다는 아주 간단하게 한 가지를 요구합니다. 그걸 볼까요?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여러분, 지금 영지주의자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혼란스러워하는 그 당시 성도들에게 유다가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은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쳤던 그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 기억이라는 게 뭐예요? 기억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어떤 존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값주고서 구원에 이르게 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천국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미 구원을 주었고 이미 죄 용서를 해 주었고 이미 천국의 상속자로서 신분을 바꿔 주셨는데 더 이상 뭐가 필요하냐는 거예요. 왜 그 은혜를 저버리고 영지주의자들의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에 마음을 뺏겨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신앙을 자꾸 어지럽게 만드냐는 거죠. 네,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여러분, 오늘은 이 결론이 여러분들에게 참 죄송한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래도 예수를 믿은 지 꽤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만난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요, 은사적 체험을 했던 경험도 있어요. 그리고 한때 주를 위해 살겠다라고 하는 눈물의 고백을 드린 적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뭘까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뜨거웠던 순수했던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열정의 신앙이 왜 기억 속에만 있을까요? 왜 추억으로만 있을까요? 왜 지금은 예전과 다를까요? 왜 이렇게 지금은 신앙이 무디어져 있을까요?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돼요. 왜 이렇게 내가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내 신앙이 정체되어 있을까? 내 교회를 빠지는 것은 아닌데 왜 나의 신앙이 예전 같지 않을까? 물론 제가 먼저 여러분에게 사과를 합니다. 더 말씀을 바르게, 더 본이 되게, 더 진실하게 여러분들의 교회의 리더자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한 탓이죠. 그리고 또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뭘 회복해야 되는지. 나는 지금 혹시 내가 드리는 이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 알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주정헌금, 감사헌금, 선교헌금, 11조, 건축헌금을 드릴 때에 정말 감사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까? 아니면 습관적으로 그냥 11조 내지 툭 이겁니까? 하나님, 많든 적든 이 한 달을 주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 감사를 정말 담고 있습니까? 그리고 정말 죄송합니다. 최근에 예배를 좀 빠지셨던 분들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여러분, 예배 한번 빠지는 걸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빠지면 안 된다, 이것을 말하고 싶은 거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배를 빠지는 것을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는 것, 뭐 어때 한 주 정도 빠지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저와의 약속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의 생명을 대신해서 구원하셨고, 한 주에 한 번이라도 주님께 나와서 깊이 하나님을 만나서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으라는 건데, 뭐가 그리 바빠서 그냥 쉽게 한 주 정도야 뭐 하고 건너뛰시려고 합니까? 이런 빠질 수 있는 상황들은 제가 감안하는 거예요. 그거 다 싸잡아서 틀렸다 말하는 것 아닙니다. 왜 이렇게 예배 한번 빠지는 걸 가볍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인데. 또 죄송합니다. 여러분, 예배 지각하는 걸 왜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10시 50분부터 찬양이 시작하는데 왜 찬양 중간에 오시고, 왜 찬양이 끝날 무렵에 오시고, 왜 설교 중간에 오시고. 여러분, 예배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뭐 지각하는 모든 걸 다 싸잡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과의 약속이 그렇게 가벼우십니까? 헌신할 수 있을 때 헌신하셔야 됩니다. 봉사할 수 있을 때 봉사하셔야죠. 근데 우리는 그런 모든 것들을 아우러서 지금 너무 편하게 습관적으로 예배하고 있어요. 오늘 너무 불편한 얘기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오늘 유다는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뭡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해서 다시 한번 그 첫사랑의 뜨거움을 회복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고 예배를 어떻게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옳은지 그 가졌던 마음들을 회복하여서 제발 정신 차리고 내 편의대로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배하는 자,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한 달, 두 달, 한 해, 두 해 갈수록 신앙이 계속 무뎌질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게끔 예배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을 품지 않으며 그저 또 똑같이 습관적으로 예배의 모양만 있는 성도가 될 거예요. 성도 간의 교제요, 그거 적극적으로도 해주셔야 돼요. 왜요? 성경은요, 구원이라는 것은 물론 개인적이지만 그 구원을 이루는 교회 공동체는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기도해주고 또 어려운 일을 도와주고 이런 공동체성을 늘 강조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교회가 너무 약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좀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공동체 모임을 갖는 거예요. 그 공동체 모임을 좀 소중히 여겨주십시오. 쉽게 빠지지 말아 주십시오. 그런 모습들이 어우러질 때 교회가 계속 건강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무디어져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부분이 가장 연약하십니까? 어떤 부분을 많이 놓치고 계셨습니까? 이제는 좀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어떤 부분을 가볍게 여기고 있었는가를 점검하시고, 고쳐야 될 것이 생각나신다면 미루지 마시고 지금부터 고쳐내십시오. 기억하고 회복하기 위해 힘을 내주십시오. 그래야 믿음이 성숙해질 것이고, 그래야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질 것이고, 그래야 믿음의 교회 공동체로 건강하게 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좀 마음이 불편하셨다면 죄송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주십시오. 유다가 했던 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기억하고 다시금 회복의 걸음을 걸어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